는 자, 뭐 질문 들었습니다. 네. 함 없는 함. 내가 함이라고 착각 없는 것을 함 없는 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동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통상 이걸 함이라고 그러죠. 동작함. 더구나 동작은 우리가 한다, 행위는 뭔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죠. 네? 근데 이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착각함이 없으면은 이 행은 그냥 자연행위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한다는 착각이 없는 이 행을 함이 없는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무위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인가 뭐 무위행이냐 유위행이냐 뭐 무위행이냐 막행막식이냐, 예, 그렇습니다. 불편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이제 어떤 괴로움으로 느끼게 되는데, 예, 그거를 그대로 경험으로 느끼는 게, 예,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왜 그대로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다시 반복이 되고 해서 불편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자 하는 경험, 그게 괴로움인데, 예. 이거를 또 해결해야 예.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사실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으로 아는, 생각으로 경험하는 상태인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니라 생각으로의 경험인 겁니다. 즉 어떤 거냐 하면은 결국 판단한다, 규정한다라고 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그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경험이 아닙니다. 생각으로의 경험입니다. 생각으로의 경험이라는 것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이미 예. 괴롭단 말입니다. 예. 이미 예. 이제 불편한 느낌, 어쨌든 속에 쓰림, 이런 게 느끼지는데, 예.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전에 예. 이미 속에 쓰리다. 예. 그러면은 이것은 저 어떻게? 예. 속쓰림이라고 하는 것은 속쓰림의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성제의 그 집성제 이렇게 해 왔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속쓰림이 괴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쓰림이 괴로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은 속쓰림에 대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롭게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괴로움으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은 속쓰림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속쓰림에 대한 가래가 소멸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인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속쓰림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속쓰림 자체가 괴로움으로 경험된다라고 하면은 인식하지 못한, 인식되지 않는 가래가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속쓰림, 가래 이런 것이 다 구분돼서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이런 작용이 순차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차린다고 했을 때 내가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차려지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작용은 찰나지간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작용은 속쓰림이라고 하는 이 작용과 속쓰림에 대한 가래의 작용은 거의 오히려 동시라고 할 수 있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즉 속쓰림이 있으니 가래가 있고 가래가 있으니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연기작용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동시작용이라고 경험되는 것이 순차적인 작용으로 이렇게 경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작용은 연기작용이라는 게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해서 이것이 있으면은 이것이 경험되고 그 다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경험되고 라고 생각되지만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두 개는 이 동시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동시인과 동시연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즉 시간이 없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경험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린다, 식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식별하려고 하면 식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돌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냥 그대로 경험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즉 식별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식별이라고 하는 작용은 마찬가지로 찰나작용인 겁니다. 같이 동시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식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함, 식별하려고 함,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어야 비로소 알아진다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리라, 가령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연기적으로 알아차리라, 연기적으로 사유하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생각의 말일 뿐인 거예요. 경험적으로는 가령 이 어떤 속쓰림에 대한 가래, 그러면 속쓰림이 알아지고 가래가 알아지고, 이것은 속쓰림과 가래는 동시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것이 이 속쓰림의 작용 또한 찰나라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생각일 뿐인 거예요. 찰나라는 것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특히 이파사나 하면 알아차리라 그러는데, 알아차려서 알아차려지는 것은 생각이 알아차리는 뿐인 겁니다. 그 사이가 다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겁니다. 알아차리려고 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바로 구분이 되지 않게 바로 알아진다라고 하는 상태는 겁니다. 즉 속쓰림이 바로 괴로움으로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속쓰림, 괴로운 것은 속쓰림, 작용, 가래작용, 괴로움이라고 하는 느낌작용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쓰림에 대한 생각작용까지, 이것이 한꺼번에 알아진 상태가 바로 속쓰림이 바로 괴로움이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뭐만 어떻게 인식되는 거냐? 마지막 생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앞에 것은 전혀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이 경험되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속쓰림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그대로의 있는 그대로의 알아짐이란 어떤 거냐?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인식되는, 그냥 알아지는, 이게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차리려고 함이 있는 한에서는 그렇게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생각으로 하는 그 관념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데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는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돼도 이미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사실은 알아차리려고 해서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도 사실은 그냥 알아졌는데
그냥 알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상태와 같은 것인 거예요. 아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식별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전부 작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식별이 있으면 식별의 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작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으면 그것은 다 있는 그대로의 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도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 속쓰림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벌써 거기에 대한 가래와 그리고 가래에 대한 느낌과 그것에 대한 생각 벌써 이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꺼번에 알아지는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괴로움이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것, 우리가 그냥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알아지는 것 같은 거냐? 우리가 무심하다라고 하는, 초연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바로 그냥 알아진다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면은 속쓰림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아지질 않습니다. 괴로움이다 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입니다. 생각 또한 무심히 알아지면은 생각의 내용이 괴로움이다 알아지든 그거와 관계없이 생각의 내용이 괴로움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경험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닌 거예요. 단지 생각의 내용이, 즉 괴롭다라는 생각이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괴롭다라는 생각이 알아진다는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괴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괴롭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고 함이 없이 무심하면은, 즉 알아지는 그대로면, 알아지는 것을 내 알미라고 내 거라고 착각함이 없으면, 그냥 비가 알아지듯이 비에 대해서 무심하듯이 그렇게 모든 경험되는 것이 무심하다면 그것이 도라고 지금 계속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속쓰림이 바로 괴로움으로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즉 뭐냐, 이렇게 되면은 속쓰림이라는 것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즉 괴로움이 소멸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경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사성제라고 하는 이 설명인 거예요. 그렇다라는 설명이. 자, 가래의 소멸은 뭐냐? 그냥 가래도 그냥 알아질 뿐인, 내 가래가 아니라 그냥 알아질 뿐이면은 점점 가래가 안 일어나게 돼요. 이게 가래의 소멸입니다. 소멸하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소멸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래인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가래인 거예요. 소멸시키려고 하는 가래, 그것도 가래지만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도 가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없이 그렇다 하는 것은 항상 가래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소멸되어지는 상태가 결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 소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가래란 저절로 안 일어나지게 되어져 가요. 이게 가래의 소멸입니다. 이게 괴로움의 소멸인 겁니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것 같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다. 단지 내 괴로움, 내 속쓰림,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득 이제 속쓰림도 괴로움이다라고 되지 않고 단지 어떤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병도 이런저런 느낌일 뿐이지
병도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경험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치가 바로 그런 이치를 이야기한 것이 바로 지금 사성제라고 하는 이것인 겁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제일 앞에 고성제라고 하는 늙음이 괴로움이다, 병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그 상태고, 그것이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경험되느냐? 그것이 집성제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게 되는 이치가 멸성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속쓰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쓰림에 대한 가래가 소멸되는 거다. 가래가 소멸되는 이치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 이름하는 그 상태면은 가래가 소멸된다. 그 가래의 소멸됨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즉 그렇게 되면은 속쓰림이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사성제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로 말씀하신 것은 도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즉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도다. 알아차리려고 하는 라고 하는 여기에서 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겁니다. 도란 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함이 없는 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즉 노자가 이야기한 무위자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쓰림은 이때 예. 괴로움은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속쓰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게 경험되질 않아요. 단지 우리가 아침에 그런 요가 명상처럼 그렇게 경험되는 그런 삶이 점점 되어감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이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예, 또 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속쓰림은 있어도 괴로움은 없다. 그러면은 속쓰리도 괜찮고 속쓰림이 일어나도 괜찮고, 물론 틀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니 속쓰림이 일어날 일을 해도 괜찮고,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 막행막식을 해도 괜찮고, 이것은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에도 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함이 있는, 즉 착각행위인 겁니다. 무의행인, 즉 도의 삶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쓰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자연 현상으로서, 자연 작용으로서 일어나긴 할지언정 만들어서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예를 들면은 술을 지나치게 마셔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도를 다 아니까, 응? 다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 술 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술을 먹어서 속쓰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도를 아는 것이 아니고 도를 모르는 사람의, 즉 유의행위일 뿐인 겁니다. 깨달은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깨달은 자라고 하는 착각 속의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속쓰림이라 표현하니까 이제 통증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아니, 왜냐면은, 막행막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착각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알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막행막식과 무의행의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오해하게 됐다. 그러니까 모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경계를 해서 어제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잘못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히막히 해도 괜찮다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보고사님, 예. 저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우보고사님한테 제가 얘기하면 우보고사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병원에 가라고 그러지. 약 먹으라고 그러지.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왜? 부처님은 네. 제자가 나 배 아파 죽겠어요. 부처님이 낫게 해줘요. 아프다는 생각을 버려라. 네. 잊어라. 네. 잊어라 그랬던 거야. 잊어라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픈데 이 아픈 걸 어떻게 잊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그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는 예. 그렇게밖에 왜 뭘 잊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중도를 알다면 그 가래를 뭐 끊어라든가 가래를 뭐 이렇게 버려라든가 이렇게 네 아픈 걸 그 아파하는 그 가래를 버려라 이런 얘기를 제자는 못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신지는 저는 한 번도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어디서 한 적은 없는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면은, 가래 때문이니, 깨어있으라. 중도를 해라. 그것이 아니라, 팔이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자, 병원에 가되, 이 팔이 부러졌으면 괴로움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부러진 그 자체와 부러짐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부러진 것은 부러진 거고 그 느낌은 느낌대로이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은 받지 말라. 즉 2차 화살을 맞지 말라. 자, 이것은 바로 깨어있음이지만은 자,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있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 부러졌으면 병원에 가라. 가서 붙일 거 있으면 붙이고 대신에 그러면서도 깨어있음으로 이것 때문에 괴롭지는 마라 라는 겁니다. 비 오면은 우산 쓰라. 자, 비 오면 우산 쓰지 말고 그냥 비 맞아라. 우산 쓸 수 있으면 쓰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은 맞아도 괜찮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우산을 쓰든 피하든 비를 맞든 어떤 경우든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지 마라.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라는 거예요.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 이치가 뭐냐? 그 이치가 바로 깨어있음이 도의 점검을 해라. 그러나 배탈이 났으면은 병원에 가서 그런 거 관계없이 약을 먹어라. 아마 어떤 산중으로 갔는데 병원에 갈 그런 틈도 없는 산중을 가다가 제자가 그렇게 물으니까는 그 아프다는 걸 잊어라.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누가 지어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가래를 잊어라 했는데 그 제자는 그걸 못 알아듣고 배 아픈 걸 어떻게 잊으라는 거야. 배 아픈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도성제 그 8정도까지 했습니다. 도성제 8정도. 자, 도가 무엇인가? 중도가 무엇인가? 8정도가 무엇인가까지 했습니다. 즉 중도가 8정도다. 그러니 8정도가 중도다. 이거죠? 중도가 8정도고 8정도가 중도다.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8정도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부처님이 중도로서 깨달아지셨으니까 중도, 그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안내의 말씀이죠. 인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8정도를 닦는다. 그것은 바로 중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거와 관계없이 8정도가 따로 논다면은 그러면은
팔정도를 닦는데 중도가 아니게 된다. 그러면은 팔정도를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하나하나는 다 중도가 되는 바로 중도의 상태를 설명한 거지 다른 것을 설명하신 게 아니다. 만약에 팔정도 하나하나가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팔정도를 잘못 이해한 거다라는 겁니다. 중도의 핵심은 부처님 제일 말씀하셨다시피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고 뭔가 안 되려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전부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는 거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뭔가 붙잡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뭔가를 버리거나 억누르지도 않는 그것이 어떤 거냐? 요게 바로 중도의 상태인 거예요. 중도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것이 뭔가? 그런데 그것이 뭔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삶으로서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성제 진리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인도하는 길 방법. 즉 이것이 진리라는 이 말은 요렇게 되지 않으면 괴로움이라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으니까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대점수경에 부처님이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라고 유일한 말을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유일한 것이 아닌지는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가령 부처님의 제자를 표방하면서, 자, 스님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를 표방하는 거죠? 네. 절은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곳이죠? 거기서 말하는 모든 수행이 다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라고 하는 이것이 되도록 하는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다 바른 수행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초전법륜경에서 바로 그러한 점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름은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부처님이 팔정도라고 했지만 팔정도 아니라 그냥 중도 하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나선도 다 바로 이 중도라고 이름하는 이 상태가 돼야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이라고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고, 조사선도 마찬가지, 물론 뭐 이빠사나도 마찬가지. 모든 수행이라고 이름 붙은 명상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전부 바로 이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 상태. 뭐 중도라는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도라는 이름하는, 즉 이치가 분명해지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소멸되는 그 상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떤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되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다. 즉 중도가 발견됐던 그런 것이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뭡니까? 해보시면 그렇구나, 실제로 이렇게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누구나 경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된다. 이것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닦아져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작용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괴로움이 소멸되는 거지 머리로만 알아서 괴로움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런 것이 또 자각 깨달아지는 거예요. 백날 머리로 도를 이야기하고 수행을 이야기하고 백날 그래봤자 실제 도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되게 됩니다. 즉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득 이제 도라고 하는 그것이 다 닦아졌구나. 이제 괴로움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거구나. 의문이, 의심이, 답답함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거구나. 마음의 동요가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그것이 알아진, 즉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졌다 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견이, 즉 그러한 자각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은 그냥 바로 이 도의 삶인 거예요. 도라고 이름하는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특별한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막행막식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다 이 말은 마음대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일어나는 마음대로인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대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대로. 카페에 전에 어느 한 분이 어떤 글을 올려서 일체유심조, 그래서 마음대로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달아놨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대로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어요. 일체유심조를 전부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대로, 작용하는 마음대로. 그 작용은 자연작용. 즉 이때의 마음은 의도작용. 의도의 드러남이 말과 행동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인 거예요. 마음대로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대로라는 것은 뭐냐? 내 마음대로, 내가 착각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관념으로 하는 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서 연기작용으로서 작용되는 그 마음대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것이 온전히 도라 이름하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 이후에 공부란 것은 바로 도, 이것이 공부인 거예요. 도라고 하는 이 상태가 공부인 거예요. 도라고 이 상태를, 뭔가 도가 안 됐을 때는 도에 대한 이해와 도가 경험으로 통해서 도라고 하는 착각과 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오락가락 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도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 온전한 도의 상태가 되고 나면은 쭉 그냥 공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을 공부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는 공부라 이름하지 않지만은 역시 도의 삶일 뿐인 거예요. 그때는 공부라 이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착각이 남아있어, 착각이 오락가락하는, 착각과 도가 오락가락할 때는 공부라 이름하는 거지만은, 수행이다 이름하는 거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은 그냥 삶인 거예요. 삶 자체인 거예요. 그때는 도라는 생각도 없고 공부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경험되는 그냥 그대로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다 도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온전히 삶 그 자체가 도의 삶인 거예요. 근데 문득 어쨌든 이제 도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이제 삶 자체가 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각 깨달음이 문득 그런 지와 견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진다. 문득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알아진다. 더 이상 뭔가
답답함이나 뭔가 모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다. 이와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도성제를 했습니다.